1000규빗을 했다. 한 규빗이 한 약 45cm죠. 1000규빗이면 얼마죠? 450m. 450m 되죠? 맞나요? 450m인가? 45m인가? 1000규빗이면은 450m. 문과 문 사이가 지금 450m 정도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450m. 그런데 지금 이 분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를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은 어떤 문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더 쉽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봅시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덩문이라 그랬죠? 더 덩게이트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똥문이죠. 똥문. 이제 이 시온의 성이 있는데 이 성에 네 번째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예, 똥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문, 여러 가지 문에 지금 의미가 있는데 이 똥문은 뭐냐면 이 성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하수 처리장. 뭐 쓰레기, 서울의 하수 처리장이 어디예요? 옛날에는 어디였어요? 난지도였죠. 난지도라고 해서 여기 지금 무슨 거기가 운동장이죠? 상암 운동장에 거기에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쓰레기를 지금 시온성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어디로 버린다고요? 이 분문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분문이 만약에 분문이 닫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온성 안이 막 쓰레기 천지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쓰레기차가 한 주일만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일만 쓰레기차가 동네에 안 온다. 일주일에 몇 번 와요? 쓰레기차. 3번. 3번 정도 오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동네에 막 쓰레기가 막 이렇게 쌓여요. 저 새벽에 나올 때 보면은 이 쓰레기가 동네에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분들이 아침에 다 치워가죠. 그래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온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에도요 지금 이 분문이라는 문은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 분문을 통해서 잘 치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영적 생활할 때 이 분문을 잘 여러분 세워야지만 여러분이 깨끗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우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이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여러분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여주세요. 자, 왜 분문이 필요한가? 왜 분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옛날부터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그 진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식 시온성이죠. 이동식 시온성이에요. 이 시온성에 시온에 텐트가 있어요. 텐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대변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보라고 한 거예요. 나가서 보고 그것을 다 덮으라는 거예요. 싹 덮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나와요.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했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진영, 영적인 시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밟으실까봐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똥 밟으실까봐 치우라는 거예요. 조세현, 눈을 뜨시오. 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밟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보실 때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문들을 세운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세워야 돼. 자, 이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회개함으로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문이라는 토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문을 세운다. 이 똥문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문을 제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안 세우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시온성에 만약에 분문이 닫혔다. 그러면요, 그 성 안에 모든 오물들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하수와 모든 쓰레기와 모든 대소변이 다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더럽고 막 추악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최신식 빌딩을 지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게 수소식 화장실인데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 수도가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 모든 그 아파트가 다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수구가, 이것이, 이 더러운 배설물을 쏟아낼 수 있는 이 문,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는 여러분 거룩함이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래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 삶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 가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거룩히 하라.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신약에서 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과 성전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깨끗이 해야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뭐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아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가? 그것은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 분문을 세워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다 수선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문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 문이 뭐예요? 양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지 않고는 주님이 목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그게 믿음이 처음 세워야 되는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은 뭐라 그랬어요? 어문이에요.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영혼 구원자가 되는 어문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문이 뭐라 그랬어요? 옛문. The old gate예요. 옛문.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옛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말씀들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옛문으로 들어갈 때 선조들이 세운 믿음의 어떤 그런 지계석을, 그 믿음의 기준을, 믿음의 그 교훈을 따라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옛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옛문으로 들어갈 때. 자, 그 다음에 문이 뭐라고 그랬죠?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골짜기 문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주일날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 딸아이하고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떤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해가 생겼어요. 첫 번째 방해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기도 응답이 지체됐죠. 거기서도 좀 지체됐어요. 또 가는데 또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또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뭐라는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야. 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 현장에 살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걸 이게 느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응답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자꾸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주 예수님이 살렸어요. 믿기만 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암송 말씀 제가 이걸로 잡았어요.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이걸 저 삶에 적용해 봤어요. 내 삶에 적용해 봤어요. 내 삶에. 그래.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간구했을 때 주님은 움직이는 거야. 주님이 움직여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저한테 가끔 심부름 시킬 때가 있어요. 아빠 뭐 좀 해오다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막 그것을 하는 거야. 열심히 해요. 이런 그게 나의 책임이라고. 이제 이게 내 문제가 된 거야. 내가 이제 딸아이의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거꾸로가 아니라 이게 주님과 우리 관계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뭔가 부탁했어요. 그럼 이게 누구 일이 된 거야? 주님의 일이 된 거야. 너희가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야. 예수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숙제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에 가는 거야. 응? 중간에 막 죽었다는 소식이 와. 또 누가 와서 막 옷자락을 붙잡아. 그래도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줄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 책의 이름을 좀 짓는데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책 이름 짓는 거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두 가지 응답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는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 어떠냐? 하나님이 저한테 비몽사몽간에 뭔가 가르쳐 주는 거야. 책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뭘 가르쳐 주냐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이게 결정적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기도만 딱 시작하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이게 자꾸 떠올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채원 학생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은 주님의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면요, 최상의 것이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에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니까 최고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위기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최선의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골짜기에서 세우는 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 상황,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번째 문이에요? 5번째 문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세워야 될 문이 뭐라고 했죠? 양문,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 다음에 4번째 골짜기 문, 5번째 분문이에요. 여러분, 이 분문은요, 시기적으로 딱 적당한 시기예요. 이 정도 오다 보면요,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는 그런 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믿음의 문을 세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우리 같이 봅시다. 믿음의 문을 세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야곱의 문들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시온의 문. 시온이라는 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야 될 믿음의 문이 있어요. 믿음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세울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을 세울 때, 믿음을 세울 때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하나씩 잘 세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죄를 없애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없애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제가 아까 여호수아 7장을 계속 봤어요. 오늘 오후 내내 여호수아 6장, 7장, 8장을 계속 봤어요.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는요,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아이성이라는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제 여기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도 조그만 성을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은 3만 명만 가면은 몇 명 갔죠? 3만 명이다. 몇천 명만 보냈어요. 그래서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대패를 했어요. 졌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패배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를 찾아냈어요. 누구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 외투, 아주 그 당시에 그냥 진짜 고급 외투를 전쟁터에서 숨겼어요. 그리고 은도 숨기고 막 그렇게 숨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적진에 침투했는데 보니까 적진에 가서 보니까 그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바로 거기 이것은 죄악의 물건이다. 이거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이것을 가지면 너희들도 똑같이 거기에 그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갖는 날에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숨겼어요. 결국엔 그것을 발각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그들도 그 물건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너희가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한 뭔가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싸울 때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어떨 때요. 여러분의 어떤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죄악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상황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분문이라는 것은 이 분문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는 믿음의 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분문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죄악이 발견되는 즉시로 회개하고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여러분 다 거기로 버려야 돼. 다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어떤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 기억들, 또 과거의 어떤 허물과 죄악들 다 이 분문을 통해서 다 버려야 돼. 그렇게 깨끗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그 문을 통해서 그 버려야지 될 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음란하고 더럽고 또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게 돼요.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이기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뭐예요? 그 똑같은 죄악을 그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은혜라, 우리 구원받았다, 죄용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다가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거룩함에 대한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더 온전한 데로 나가야 돼요. 우리 모든 죄악을 버려야 돼. 이 분문, 여러분 믿음의 문을 세워야 돼. 회개의 문이에요. 이 분문은 다시 얘기하면 회개의 문이에요. 여러분 사이 회개의 문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또 내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여러분 이 분문을 우리가 세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다 씻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회개의 문이 열려있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가까워져 나가겠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